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해 합침하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베델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아가니. 아멘. 자, 하나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5절.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였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담임 목사님 께서 또 같이 중국으로 또 사역을 떠나셨기 때문에 또 제가 같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중학생 중등부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헌신 예배에 맞게 아이들을 향한 그런 메시지들을 좀 같이 전할까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중학생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들이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소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도 제 마음속에 소년이 있고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에게도 우리 소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닌가 봐요? 네. 저에게는 소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소년은 중학교 때 정말 뭐랄까요, 통제 없는 자유로움, 학교에서 정말 미치광이처럼 행동하고 살았던 그런 삶이 제 안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튀어나오더라고요. 네, 그 소년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중학생이라고 하는 시기는 저도 과거를 돌아보면은 초등학교 때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중학교 때부터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중학교 때부터 우리의 인격이 제대로 자기 자아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형성이 되었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때 형성된 성격이나 친구들과의 만남, 사건들이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중학생들 시기에 오늘 말씀은 이제 필요한 세 가지 덕목, 중학생에게 필요한 세 가지 덕목을 우리가 같이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는 따라해 볼까요? 아무거나 먹지 말라.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분별력이 있습니까? 우리 중학생분들 분별력 있나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쏟아져 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옛날에는 지식이 없고 책을 막 찾아봐야 해서 얻어야 했다면 요즘에는 유튜브라고 하는 이 하는 어플,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돼 있어서 저 같은 사람도 금방 어떤 사업에 목회자들도 도전할 수 있고, 또 요즘엔 또 챗GPT라고 있잖아요. 거기다 물어보면 다 알려줘요. 그래서 한 일주일만 공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네이버 앱스토어에다가 사업장을 한번 열어봤어요. 한번 해보자, 재밌겠다 했더니 유튜브에서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일주일 안에 사업 열 수 있던데요. 네. 이 세상은 참 많은 것들을, 정보가 다 인터넷 치기만 하면은 다 이렇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분별력이 필요하죠. 특히 젊은 우리 중학생 아이들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정말 다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보면서 그 트렌드를 접하게 되면은 그것들이 자신들의 재밌고 즐겁고 웃기고 하면은 그거를 그냥 그대로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셉 지도자학교 애들도 어느 날부터 이상한 소리를 내더라고요. 뭐 쿵쿵쿵쿵쿵쿵 하더니 뭐 사후르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어른들 모르시죠? 그렇죠. 애들은 벌써 다 웃잖아. 그렇죠? 그다음에 뭐 트랄랄레오 뭐 그다음 뭐예요? 트랄랄레오 다음 뭐야? 그렇죠. 어른들은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애들은 벌써 뭐 예진이 벌써 혼자 빵 터지고 난리 났어. 너 아니에요? 막 자기들끼리 뭔가를 막 유행을 하고 막 웃기면은 받아들이고 한단 말이죠. 저의 시절에서도 이제 유행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뭐 저 때도 디지몬 막 키우는 게임기 막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행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헤어스타일, 네, 이런 게 유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영상 사진 띄워주세요. 제가 한번 보냈던 거. 자, 불과 저 사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우리 김주희 집사님, 이은영 집사님, 이은혜 집사님 저런 머리 다 했던 거예요. 네, 저분들이 그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네, 저런 머리 스타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은혜 집사님 사진을 갖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하려다가 내가 참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제는 결혼까지 하고 애도 있으니까 이제 지켜줘야지. 저도 저 오른쪽에 있는 머리, 남자 머리 보이죠? 저도 저렇게까지 길렀었어요. 왜 이렇게 막 싫어하세요? 네, 한번 나중에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싶을 정도로 네, 저도 그 사진을 보면은 머리 부분만 이렇게 자르고 싶어요. 네, 진짜 안 어울린다 막 하면서 했지만은 저게 멋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고 저 때는 다 저러고 다녔어요. 네, 저게 이제 무엇을 말하는 거죠? 이제 뭐 유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냥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면은 그 받아들이는 것이죠. 또 저렇게 안 하면 그 흐름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좀 또 넘겨볼까요? 네, 저것도 이제 유명한 거잖아요. 노스페이스 패딩 안 입으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등골 브레이커라고 해서 저 비싼 잠바를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자, 저거를 안 입으면 안 되나? 그렇죠? 조선 시대에는 저런 거 없었잖아, 그렇죠? 저고리 옷 입고 그냥 겨울 다 버텼는데. 또 하나 넘겨보세요. 뭐 나오나요? 유행을 따라가려면은 뭐가 저게 이제 유행이다. 그러면은 길가에 보니까 저거를 다 똑같이 입더라. 네, 하나 더 넘겨주세요.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빈티지 스타일. 막 이렇게 거칠고 약간 해지고. 네, 저도 저런 스타일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빈티지가 진짜 빈티가 나면서 네, 저런 옷은 약간 후질근하게 좀 입잖아요. 저거 완전 남성스럽다 해가지고 제가 딱 입었더니 그 그지 옷 어디 의류하면서 들어간 거 그냥 꺼내다 입은 훔쳐다 입은 사람 같아. 새 옷이 샀는데 한 10년 묵은 것 같은. 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이제 앞으로는 저런 옷을 안 입습니다. 자, 다시 화면 바꿔주세요. 저로.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들을, 재밌어 보이는 것들을 우리가 무분별하게 받고 있고, 그거를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면은 뒤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으면서 우리가 그거를 거를 틈도 없이 그냥 받아들이고 나도 그렇게 분별력 없이 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바로 무비판적으로 뭐든지 받아들이게 되면 그것들로부터 사로잡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들에게 사로잡혀요. 최근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요. 무분별하게 성적인 사고, 요즘에는 유튜브 보니까 제한이 걸리지 않은 그 동영상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핸드폰을 주면은 엄청 성적인 그런 영상들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도 한 초등학교 가서 이제 교육을 갔었는데 아마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뭐 1, 2, 3학년? 그래서 한 여자 선생님하고 같이 갔었어요. 그런데 애들이, 이제 남자애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선생님이 딱 등장하는데, 선생님 뭐 예뻐요.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선생님, 뭐 귀여워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애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섹시해요. 이거는 조금 선 넘지 않았나. 그렇죠?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성적인 문화를 자연스럽게 그냥 받다 보니까 그런 말들이 어떤 말인지도 모른 채로 사용을 하고, 또 요즘에 기사를 잠깐 조금이라도 쳐보면요, 아이들이 선생님들한테 막 문자를 막 보내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또 봤습니다. 청소년의 뇌는 스펀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보는 거, 듣는 거, 그리고 여러 가지 받아들이는 것을 구별하지 않으면 그대로 흡수가 되어서 그 시기의 말과 유행어와 콘텐츠가 그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어쩌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들 또는 말투나 습관들이 있다면 청소년 시기에 생겼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교육적으로도 무분별하게 내려오는 지침들이 우리 사회를, 특히 어린 시기에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는 그것들이 사상이 되고 자기들의 신념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성교원의 한 가정이 연락을 해서 성교원에 문의가 왔어요. 우리 교회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진 사모님이 상담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 교회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그 친구가 유민이랑 나이가 똑같은 학생인데, 어린인데 그 어린이집에서 성교육을 했대요. 그런데 그 성교육 내용이 뭐였냐면은 여자와 여자가 같이 사는 것도 한 가정이고 남자랑 남자랑 같이 사는 것도 한 가정이니까 이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냥 말로만 들었지 이게 이런 교육이 진짜로 벌어지고 있구나 하고 충격을 받고 저희 교회에 문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성교육 시간에만 보내지 말아야 되나,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에 성교육 시간만 빼고 보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정말로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고 싶은데 일반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가르치는 그 교육의 뿌리가 유치원에서부터 이렇게 보여지고 나타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문의를 주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어리면 어릴수록 그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청소년 시기 때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구나.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말이 맞겠지 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튜브를 보고 SNS를 보고 인스타를 보고 하다 보면은 재밌어 보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에 혹하여서 나도 한번 몰랐으면은 모르는데 유튜브나 이런 걸로 보니까 가보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어느 날도 인스타를 보면요 가끔씩 뭐가 떠요. 네, 이번에는 제가 뭘 봤냐면은 요즘 헌팅 포차 뭐 상황 하면서 거기에서 막 그 실내가 어땠는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데 난리가 나더라고. 막 노래 틀고 막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여자들 막 춤추고 막 그러더라고요. 나도 몰랐는데 이렇게 있구나 싶은 거죠. 그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와 저렇게 하면 재밌겠다.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가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고 우리 안에 어떤 거룩망이 없으면은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고 그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래서 정보의 과부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없어서 모르는 게 옛날 시대였다면 오늘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진짜를 구별해내야 되는 시기가 왔고 가짜 뉴스도 너무 많고 또 요즘에는 딥페이크 사기 영상도 많잖아요. 그렇죠? 진짜 사람인 줄 알았는데 AI 뭐 무슨 뭐 그런 뭐 그런 사람 형상을 한 게 막 나와요. 진짜 사람 같아요.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하나가 이슈가 있죠. 네. 뭐 3억을 주고 이제 뭐 아이를 지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운 거죠. 무엇이 안타까운 걸까요? 유명한 국대 선수가 분별력이 없어서 이성을 만나는 데에 분별력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어, 잘못된 여자를 만나서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분별력이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다 보면은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또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 또는 약한 모습, 연약한 모습들을 회피하게 돼요. 요즘은 사진 찍을 때 잘 나오는 필터를 사용해서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네, 저도 사진 찍다 보면은 좋은 필터로 찍으면은 정말 딴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소년 학생들이 그 필터로 사진을 계속 찍다 보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실제로 거울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스트레스를 계속해서 받으며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내 코는 왜 이러지? 내 눈은 왜 이러지? 하면서 계속 스스로를 비방하다가 나중에 가서는 자기를 부족하게 낳은 부모님까지 원망하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이 지으신 자신의 모습을 싫어하고 혐오하게 되기까지 간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어떤 비싼 옷 또는 어떤 공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야지만이 자기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느낍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의 모습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마주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때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서 자기를 이렇게 기대어서 그 모습이 진짜 자기라고 착각하게 살 때 자신의 연약함을 수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거짓된 자신의 형상, 자신의 인격으로 꾸며진 모습을 자신의 진짜 모습이라고 여기고 언젠가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자신의 부족함을 마주할 때가 있잖아요. 그것을 마주할 때 도저히 헤아려 이 안에서 나오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세상의 기준대로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형성된 자기의 정체성을 잘 받아들여서 그 자신에 있는 그 연약함까지도 아름답게 여겨서 그것들이 정말 잘 가꾸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게 여겨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두 사람이죠. 바로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에스더와 다니엘. 여러분, 오늘 에스더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요, 에스더 2장에서 아하수에로 왕이 새로운 왕비를 뽑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전국에다가 뽑기 공포를 날렸어요. 선포했어요. 여봐라, 내가 이제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 이 전국 팔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데리고 오거라 하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무려 1년 동안 그 여인들이 자기를 가꾸고 준비하고 여러 가지로 배우고 겸비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서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드디어 그 왕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더 2장에서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여자들은 많은 것들을 준비했어요. 네, 자, 13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하겠습니다.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왕이 자 이제 준비된 대로 차례대로 데려와봐라 하니까 준비한 여성들이 저 목걸이 좀 갖다 주세요. 저 머리핀 좀 갖다 주세요. 저 여기 화장 좀만 더 해주세요. 저 립스틱 한 번 좀 더 발라주세요. 저 팔찌 좀 더 주세요. 금으로 주세요. 하면서 화려하게 자기의 자신을 더 세상이 보기 아름다운 기준에 맞춰서 막 꾸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이제 에스더 차례가 됐습니다.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죠? 다른 여자들은 더 주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더라? 이런 스타일로 해주세요. 화장 이렇게 해주세요. 막 예쁘게 꾸미고 향수 뿌리고 막 세상에서 구하는 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다 더 플러스해서 갔는데, 에스더는 기본, 자 저희가 제공하는 거는 이겁니다. 왕에게 나아갈 때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딱 그것만 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17절 보겠습니다. 또 왕 앞에 나아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서 더 은총을 얻은지라. 저는 이 12달 동안 에스더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그 외모와 세상의 기준에 맞게 자기를 꾸밀까를 준비했다면, 에스더는 그 12달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신의 모습을, 속사람을 겸비시키고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세상의 기준에서는 맞지 않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이 속사람을 잘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내고 나의 약점 그대로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은 가리고 숨기고 변장하게 바빴지만 에스더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비추어내고 마주하고 그것을 영적 씨름을 해나가면서 스스로 자기 있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해 나갔을 때, 그것이 정말 모르드게가 보기에도 진짜 아름답다, 이 여성이 정말 아름답구나 하고
겉사람을 넘어서 속사람이 흘러나오게까지 되는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어떻습니까? 다니엘도 결단했습니다. 무엇을 결단했나요? 그 바벨론에서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세상에 있는 기준에서 우리는 10일 동안 그렇게 따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던 대로 이것을 할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하고 세상의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연단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10일 동안 물과 채소로 먹었다는 것은 어떤 사람은 채식이 최고네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는 거,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자신을 세상에 비추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모습을 교묘하게 준비했다는 것이 바로 그렇게 채식과 물로 했다라고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정말 아름다운 얼굴로서 바벨론에 있는 청년들하고 이스라엘의 청년들이 달랐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기준으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본성을 마주하고 내가 과연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맞는가? 내가 저것을 보고 해야 되나?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지금 오늘날 제 나이에 맞게 저도 저만의 유혹이 있어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내가 왜 해야 할까? 내가 막 무리하면서 그거를 해야 되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기뻐하시나? 라고 점검해 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욕망들을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이 정한 기준보다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 나의 이 모습까지도 내가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모습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하신 모습대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갖고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청소년들, 저는 청소년 때 외모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키가 안 자라고요. 저도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찌부됐어요. 우리 외가가 그래요. 외가. 그래서 이제 예진 사모랑 가끔씩 얘기하면은 오빠는 얼굴이 찌부됐고 자기는 동그랗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이제 장난도 치는데, 저의 중학교 때, 저 초등학교 때까지 제가 봐도 되게 귀여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중학교 올라가면서 막 얼굴이 막 길어지고요, 턱이 막 길어요, 턱이. 그리고 제가 이제 치아를 보면은 아래니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양악 수술해야 돼. 제가 병원 갔더니 교정해서 될까? 봤더니 이거 양악 수술해서 이거 잘라야 된다고. 절망했어요. 그냥 이대로 살아야겠다. 그리고 여기 덧니가 이렇게 나왔어요. 덧니. 네. 우리 엄마가 나보고 이거 보고, 야 이동주 웃을 때 입을 좀 가리고 웃어. 너 마귀 같아. 뭐 이랬다니까요. 네. 아니 어떻게 마귀 같다고 그럴 수 있어, 자기한테? 그렇죠? 근데 저도 거울 보면서 웃기더라고요. 진짜 마귀 같긴 하네. 네. 이렇게 이제 외모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저렇게 예쁘지 못하지? 나 왜 이렇게 얼굴이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지? 막 외모적으로 막 신경도 많이 쓰고 한단 말이죠.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절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네, 절망하지 마세요. 외모가 전부가 아닙니다. 네, 외모가 전부가 아니고요. 외모보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을 가꾸면은 외모를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그때 닉 부이치치 보면서 정말 많이 깨졌다니까요. 네, 닉 부이치치 팔 다리가 없어요. 제가 한 20대 후반쯤에 결혼 못 해가지고 힘들고 있는데 다 외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야. 그 속사람의 문제. 네,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외모 겉사람은 늙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영원히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이 겉사람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속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속사람에 집중하세요. 네. 그러다 보면은 이 겉사람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게 돼요. 목사님도 많이 헤맸어요. 나다운 것이 뭘까? 나라는 존재는 어떻게 지었을까? 막
이제 우리 이방울 목사님이랑 청소년 시절에는 우리 이방울 목사님은 힙합 스타일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나도 멋있는데 나도 힙합 해볼까 했더니 뭐 랩 하나도 못하게 생겼더만 보니까 전혀 안 어울려요. 막 빈티지 멋있는데 입어보니까 그지 상그지. 저만의 스타일이 저는 이렇게 그냥 단정한 게 어울리더라고. 이렇게 단정하게 이게 나구나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그거를 마주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간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분별력 있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아무거나 다 받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런 것들을 과연 받아야 할 것인가? 내가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걸러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귀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덕목은 바로 이거와 이어서 바로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 청소년 시기에 정체성이 확립된 친구들이 있어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야 되지? 난 뭐 하는 사람이지라고 결정된 친구들이 있어요. 빨리 결정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은 흔들림이 없이 그 미래를 향해서 쭉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 했다가 아니네, 좀 안 되는데 저거 해볼까?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막 흔들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이고 뭘 해야 되는지 정체성이 불명확하니까 계속해서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 유민이가 요즘에 부쩍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빠 나 사랑해? 이걸 계속 물어봐요. 왜 물어볼까요? 고민을 해보니까 유준이가 태어나고 나서 동생이 태어나니까 제가 이제 일어나면은 유준이가 막 울어요. 그러니까 유민이만 있을 때는 일어나자마자 유민이를 안아주고 유민이를 이렇게 이렇게 챙겨주고 했는데 이제는 일어나자마자 아빠가 유준이한테 가니까 유민이가 그거를 계속 보면서 자기한테 올 아빠가 딴 데 가네? 아빠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게 맞나? 라고 자신에 대한 아빠의 사랑에 대한 그 사랑과 정체성이 흔들리니까 이 친구가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나 사랑해? 이 질문은 저는 사실 자신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라고 보는 거예요. 나 아빠가 사랑하는 딸 맞아? 라고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 본성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 안에서 사실 모든 해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익숙한 말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확증되어져야 해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신분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이런 마음속에 굳건한 심지가 이렇게 마음속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다고 해서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고 맞죠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는 그 정체성이 불명확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유대인들 아시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아기 때부터 잠자리에서 잠이 들기 전에 이야기해줘요. 너의 정체성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바로 창세기를 얘기해주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 민족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야 라고 그 이야기를 끊임없이 머리에 박힐 때까지 얘기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자라나오면서 청소년이 됐을 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은 없어요. 이미 나라는 정체성은 하나님의 민족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린 선택된 민족이요, 우리는 제사장의 나라요, 이 사상으로 그냥 딱 정해져 있어요.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될까? 이미 청소년 때에는 이런 고민으로 율법과 토라를 탈무드를 배워나가면서 인생의 목적이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딱 바탕에 새겨져서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아요. 모든 인생의 방향이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못하든 나라가 우리가 흩어지든 돈이 적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 흔들리지 않아서
상황이 바뀌어도 변함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이 작업이 이미 청소년 시기에 이미 끝나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인이 되도록 내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나라는 존재가 어디서 왔는지 철학적으로 깔끔하게 클리어하게 이게 속 시원하게 명시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인이 되어서도 내가 누구인지를 헷갈려가면서 혼돈을 하다가 30대가 돼서야 자기의 정체성을 막 찾아가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20대 중반이 돼서야 막 고통 중에 자기를 알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막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이미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의 딸 누구 나 하나님의 아들 이동주, 이게 그냥 모든 정체성의 문제가 여기에서 클리어하게 정리가 싹 되고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거기에 뿌리를 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이미 어린 시절부터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흔들림이 없고 거침이 없고, 그렇다면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가 올바르게 보여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가 정해지면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다른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러 가지 유혹되는 길들이 나올지라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명확하게 제시된 그 목적지를 향하여서 싹 보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이, 목적지가 없이 정처 없이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길이 맞나? 여기가 맞나? 하면서 계속해서 거기를 혼돈하며 횡보하며 가지 못한다는 거죠. 제자리 걸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정체성에 우선시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탕자의 이야기에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탕자는 자기의 정체성이었던 아버지의 아들의 신분을 벗어나서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온갖 어려움을 당하고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왔을 때의 당시의 법은 페류나, 그렇게 아버지의 재산을 몽땅 가지고 가서 흥청망청 쓰고 돌아온 이런 페륜적 행위를 행한 아들은 돌로 쳐서 죽여도 마땅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탕자의 아버지가 막 미친 듯이 그 아들이 보이자마자 달려간 거예요. 아들을 살리려고. 가자마자 아버지가 하는 행위가 뭔지 아시나요? 바로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세신을 시킵니다. 이게 무슨 행위일까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맞아. 이 아들의 정체성은 내 아들에서 나를 페류나로 벗어난 게 아니라 내가 이 아들을 받아들였고 내 아들로 내가 인정했다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시키면서 무엇을 한 거죠? 정체성부터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만 아들의 권세가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많은 것들은 정체성과 관련돼 있어요. 권세는 정체성하고 관련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가 명확해지면 권세도 함께 따라옵니다. 여러분, 한번 평범한 청년이 경찰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은 청년일 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 제복을 입는 순간 나라는 사람에게 군중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국가에서 정해준 권위가 생겨서 힘을 발휘해요. 이 사람이 갑자기 강해진 건가? 아닙니다. 자기가 입은 신분과 그 역할이 권세를 부여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 하나님의 딸이라는 자신에 대한 자각,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아들의 정체성을 입은 사람에게만 권세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하늘의 권세는 여러분들이 자녀라는 사실이 확실하고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이 분명하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만큼 합당하게 표현되고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끼리 이야기 아시나요? 서커스단에 가면 코끼리를 새끼 때부터 묶어서 굉장히 작은 나무에 묶어둡니다. 발을 묶어둬요. 새끼 때는 그 나무를 못 끌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있잖아요, 코끼리가 그 나무를 뽑고도 남을 만큼 커졌어요. 근데도 그 나무를 뽑지 않고 발을 묶어두면 그대로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자기의 정체성이 성인이 된 힘이 있는 코끼리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너가 코끼리야. 넌 성인이 된 코끼리고 너에게 이런 힘이 있고 능히 이 뿌리채 뽑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고 있어라고 그에게 정체성을 깨워주는 순간 그 폭발적인 힘이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 그 권세와 힘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청소년 시절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난 누구인가? 이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에게 확답을 얻으시고 나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구나.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저는 20대 한 후반쯤에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옛날부터 들어왔었거든요. 그런데 20대 후반쯤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나님의 이 형상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어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네, 여러분도 같이 많이 또 제가 이야기했을 텐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 뭐라고 되어 있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형상, 창조, 그래 어떤 모습을 본떠서 이렇게 만들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 공부를 하나 했는데요. 창세기 5장 3절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요. 아담이 130세가 되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자, 근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담이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모양과 형상대로 낳았다. 모양과 형상으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써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말과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아들을 낳았다라는 말이 지금 용례가 지금 똑같잖아요. 단어를 표현의 내용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했다라는 말은 곧 아담이 형상과 모양대로 낳았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낳으셨다 이 말이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나 하나님의 완전한 정말 귀한 아들이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네? 우리 아빠가 이경원 목사님 이전에 더 크신 창조주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너무너무나 명확해지고 선명해지고 확신 있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요, 상상하지 못할 그 세상을 향하여서 막 도전하고, 심지어 제 마음속에 어떤 확신까지 드냐면 저 아버지가 나를 아들 삼아주셨고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고 예수라는 존재를 드리면서 죽이면서까지 살려야 할 존재가 나라고? 내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겠다. 내가 망하고 싶어 달려가도 안 망하게 지겠다.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망하게 등 떠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엄청난 확신이 왔어요. 저의 정체성이 그때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 DNA가 뭔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때부터 온전하게 자신의 삶이 출발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갖춰야 할 덕목은 바로 좋은 친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친구. 여러분 하브루타 아시죠? 하브루타 하면은 성경 공부하는 공부법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제가 하브루타 우리 대안학교에도 질문하고 토론하고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내는 그런 훈련을 하고 싶어서 제가 같이 찾아봤는데요. 하브루타 유대인 대학교에서 교수님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가서 하브루타 연구를 위해 온 가족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자녀도 유대인 학교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브루타 교육을 이제 배우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을 아들이 이제 갔는데 유대인 애들한테 왕따를 당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빠는 당장 학교를 떠날 수 없으니까 아들아 1년만 버티자. 2학년 되면 반이 바뀌어. 그러니까 너를 괴롭히는 친구들도 떠날 거야. 그래서 1년을 버텼어요. 2학년이 됐어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자기를 괴롭히는 친구들하고 같은 반이 또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 입장으로 이건 학교에 얘기해야겠다. 가서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했대요. 선생님, 우리 애들 이렇게 가해자랑 피해자랑 같이 두면 어떡합니까? 빨리 분리시켜 주시고 반 바꿔주시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노 거절하는 거예요. 에? 뭐 이런 데가 다 있어. 그래서 교장 선생님한테 갔대요.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애가 괴롭힘 당했습니다. 이거를 빨리 합당하게 지금 떨어뜨려서 해줘야지 계속 괴롭힘 당하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노 안 바꿔주는 거예요. 에? 뭐 왜 안 바꿔줘요?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 법은, 초등학교 교육법은 1학년 때 같은 반이 6학년 때까지 쭉 같은 반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생님, 그 교장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이들은 싸우기도 하고 갈등이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걸 1년 만에 갈라진 상태에서 싸우고 나서 화해하지 못하고 2학년에 넘어가면 이 친구들은 회복하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6년이라는 시간이면 이 친구들이 와서 갈등을 겪지만 2년, 3년, 4년, 5년, 6년 차가 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모든 초등학교는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한 반이다. 그리고 이게 바로 하브루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브루타의 뜻은 짝이라는 뜻도 있는데요. 우정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정. 그러니까 우리가 하브루타를 어떤 교육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이스라엘 학교는 어떤 공부법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진짜 하브루타는 뭐냐? 친구와 나 사이에 진정한 우정을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지내면서 정말 서로를 향하여 내가 다 주고 그 친구도 나를 위해서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이게 우리 교육의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브루타를 가르치시는 한국 교수님도 자기가 하브루타를 공부법이라고 알았는데 여기에 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하브루타라고 여기더라는 거예요. 그게 더 본질이라는 거죠. 그게 진정한 하브루타의 원리라는 거예요. 친구와 나와 한 영혼과 한 영혼이 서로를 향하여서 진정하게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것.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선생님 다시 나눴더니 강지현 지사님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저 중국에서도 똑같아요. 1학년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인가? 다 한 반이라 해요. 끝까지. 그래서 평생 친구가 된대요. 그 친구들이 절대 자신의 과거로 돌아가면은 다시 돕고 서로의 속 이야기를 다 꺼내놓을 수 있고 모든 것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친구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제가 또 새로운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유대 공동체들은 이렇게 서로의 유대인들끼리의 삶을 굉장히 혼자 사는 삶이 아니라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관계적으로 존재하시는 거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깨트리잖아요.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를 깨트려요. 친구와 친구의 관계를 깨트려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깨트려요. 계속해서 1인 사회, 혼자서 노는 사회, 그리고 겉으로만 가볍게 SNS로 가볍게 나의 어떤 기쁜 속내를 이야기하지 않아도 가볍게 만날 수 있는 사회, 그게 편한 사회, 커뮤니티로 나의 적당한 정도로만 드러낼 수 있는 사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사단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가볍고 끈이 없게 얇은 끈으로만 이어지게, 또 겉의 모습으로만, 가면을 쓴 모습으로만 좋은 모습만 보게 만들어 가면서 굉장히 얕은 관계를 만들어가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없어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요즘 사회에서. 원수가 되면 원수가 됐지. 부모와 자녀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세상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반대로 가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더욱더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고 더욱더 관계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하고 서로를 향하여 희생하고 내어주고 내가 희생받기도 하고 희생할 수도 있고 타인을 위해서 내 자유를 절제하고 여러 가지 함께하는 나의 운명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청소년 시기에 덕목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세 친구가 있었고요. 에스더도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신의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정말 훌륭한 영적 멘토가 에스더를 가르쳤었던 것입니다. 관계 중심적이죠. 그렇죠? 또 에스더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 희생할 수 있었나요? 나만 살자. 사실 에스더 왕비가 됐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하만이 죽이든 말든 상관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공동체를 위하여서 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려고 하는 그 연합된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아마 이 민족적인 공동체 의식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성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덕목인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네, 첫 번째, 분별력.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 이 사회를 멀리 보면서 분별력을 갖추시기를 바라고, 또 두 번째는 정체성.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하나님의 딸임을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지 명확하게 선택 보시고요. 또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힘쓰고 하나님 안에서 귀한 공동체를 친구를 달라고 구하면서 우리 어린 시절부터 그렇게 좋은 성경적 성품과 덕목들이 잘 쌓여져 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되 아무거나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혼란스럽게 잘못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그 심지가 청소년 시절부터 강하게 뿌리내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보게 하시고 또 그렇게 친구들을 통하여 함께 그렇게 운명 공동체를 하나님을 향하여서 헌신될 공동체들과 함께 이 땅에서의 삶을 함께 누려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중등부